설 명절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양한 음식 준비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맛있는 음식 가정에서든지 음식점에서든지 드시면서 요즘 내 영혼을 위한 식탁 상태는 어떠한지, 내 영혼의 입맛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육신을 위한 식탁은 이렇게 풍성한데 영혼을 위한 식탁은 너무 초라한 것은 아닌지, 육신을 위한 음식을 먹는 입맛은 언제나 좋아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연발하면서도 영혼의 양식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는 왜 그런 기쁘고 행복한 탄성이 나오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밥상에는 돈, 인기, 출세, 쾌락, 자기 실현, 건강, 장수라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면 성도들의 밥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송과 전도, 희생과 겸손과 자기 부인이라는 음식들이 차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과 성공이라는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즐거워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고 희생과 인내와 겸손의 양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판단 기준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음식이 힘의 원천이고 우리의 건강과 체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가려서 먹고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려고 애쓰고 부족하면 영양제와 보약까지 먹으며 육신의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소홀한 것은 아닌지 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선진들의 밥상과 그들의 입맛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밥상이나 입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의 밥상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초라하고 맛없어 보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돈과 성공, 출세, 편안함, 명예와 같은 음식은 거절하고 오히려 손해와 희생, 핍박과 조롱이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음식을 먹고 사는 자신들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화려하고 달콤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는 손해와 핍박, 조롱, 인내, 소망이라는 음식 속에는 세상 음식 속에 담겨 있는 영양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신비한 영양분인 하늘의 영광, 평강, 만족,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하늘의 양식의 맛을 보았기에 세상의 달콤한 맛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돈과 성공이라는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몇 숟가락만 먹어도 금방 실증나고 희생과 손해와 조롱과 핍박이라는 음식은 아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분명히 맛보았으면서도 세상 맛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체험을 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음식만 추구하게 되면 그 세상 음식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마비시켜 버려서 어느 순간부터 잘못을 해도 회개할 생각조차 들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 속에 속하는 건 아닐까,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이때 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를 자꾸만 세상 음식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해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하늘 양식을 먹은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로 한두 번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왜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맛있다고 하는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맛, 예배와 섬김의 맛,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그 신령한 맛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왜 아직까지 내가 세상 맛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세상 음식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맛본 사람인가? 하늘 양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은 결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맛을 추구하며 찾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깐 이전에 먹던 세상 음식이 그리워서 일시적으로 그 맛을 다시 찾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먹은 이후 우리의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세상 음식에 흔들렸다가도 다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희생과 겸손의 양식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늘 양식을 맛본 사람은 결코 그 양식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린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설 명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설 명절 기간에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하늘 양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맛본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는 이 생명 양식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고 흩어져 지냈던 온 가족과 친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고 또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해도 이번 설만큼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이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여덟째 날을 지칭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가을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덟째 날을 호산나 라빠, 즉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날 제사장은 금 주전자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부으며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다리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그 순간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즉 축제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외침, 이 초청은 사실 지금 상황과 당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지만 지금은 사방에 음식과 물이 풍족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외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귀에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여전히 신음하는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과 절실함이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음번 초막절에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반년 후에 있을 유월절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만났던 이 사람들 다음번 유월절에 대부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내일 우리의 삶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박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자리,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꼭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의 영역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초대장이 예수님이 주시는 초대장 하나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 또한 스스로를 해결사로 자처하며 수많은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온갖 종류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재물이라는 이름, 성공이라는 이름, 권력이라는 이름, 인기와 명예라는 이름이 적힌 수많은 초대장을 끊임없이 발송합니다. 내가 물과 풍족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무 물이나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만 마시면 인생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돈, 성공, 지위, 쾌락, 인기,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생수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물, 세상이 주는 물은 겉으로 아무리 맑고 깨끗해 보여도 그 물은 이미 죄와 탐욕으로 오염된 물입니다. 마실 때는 잠시 내 갈증이 해소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곧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과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갈증들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무언가가 부족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적 단절로부터 생긴 갈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잠시 잊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갈증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마른 땅과 같은 우리 심령에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어서, 남들보다 덜 배워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으며 살아왔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그분만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로 내 마음속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나는 별 문제 없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변명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실 때 우리 영혼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성공과 사람의 칭찬으로 채우려 했던 그 깊은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지금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이 갈증과 신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주님의 이 초청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꼭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선물을 준비하는 그 정성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에게 전해줄 복음 한마디를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좋은 분위기 깨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번 설 명절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진실한 복음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예배를 마치면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가족들 그냥 올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이번 설에 제가 누구누구에게 뭐 형님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예수님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먼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한마디라도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가능하면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또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더 분명하게 주실 줄 압니다. 기도 없이 그냥 건네는 말은 충고와 잔소리로 끝나기 쉽지만 기도로 준비된 말은 참된 위로와 생명이 됩니다. 둘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교회 다녀라. 올해는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 믿어라 라는 말보다 네가 알다시피 내가 작년 한 해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좋습니다. 요즘 엄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너의 직장 문제였는데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엄마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안심이 된다. 그러니 너도 혼자만 그 문제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려봐라. 그냥 이렇게 슬쩍 건네도 좋습니다. 세 번째,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절 때 꼭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가 아니라 명절 때 그냥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짧은 한 문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것 최근에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 이거를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냥 그 한마디 전해주면 되고, 지금까지는 이 문제, 가정 문제 그냥 나 혼자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우리의 역할은 설득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 하나라도 심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명절 식사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전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1분 기도하는 것.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할 수 있으면 대표 기도로 진지하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릴 수 없는 분위기면 나 혼자라도 1분 동안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자녀들,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큰아들 생각하면서 며느리 생각하고 손주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감사와 축복의 고백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작은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아마 이미 다 선물을 준비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희 성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잖아요.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 카드 받을 기회가 없을 텐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큰 며느리 생각하면서 말씀 카드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큰 며느리 상황에 꼭 맞는 말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뽑아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간직하면서 1년 살았으면 좋겠다.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만 말씀 카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작은 선물로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지 사용하는데 이거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냥 건네주면, 당장은 무시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힘들 때 그 말씀 꺼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평가하지 마시고 그저 사랑을 전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다음 명절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사랑한다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잔치의 자리에서조차 영혼의 갈증을 보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외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니다. 세상 음식에는 쉽게 반응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에 무관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영적 입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동안 저희의 모든 만남을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영적인 갈증으로 신음하며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의 입술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전하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